정복의 영성으로 한 해를 산다는 것은 정복의 영성으로 살아가기에 좋은 일만 있을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많은 일들이 있겠지만 범사에 말씀으로, 기도로, 믿음으로, 사랑으로 삶을 살아내자는 결단입니다. 정복의 영성으로 살아간다 해서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듯 우리에게 승리만 있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믿음으로 산다고 하지만 실패도 있을 것이고 넘어질 때도 있을 것입니다. 넘어져 보셨습니까? 어느 날 영적 생명은 놓아버린 채 어느 장소에서 고기 덩어리가 둥글고 있는 나 자신을 혹시 본 적은 있으십니까? 내가 밉죠. 내 안에다 오늘 인천 빛나 교회에서 심우하고 있는 이영용 목사님과 통화하면서 목회가 이래서 힘들고 저래서 힘들고 이야기를 하는 그에게 제가 이렇게 말해 주었습니다. 목회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과 씨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씨름하는 것이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과 씨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최악의 환경에서 나와 씨름하는 것이니 목회는 목사로서 성도들과 하지 말고 내 안에 나와 해라 했습니다. 성도들, 다른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할 수는 있지만 나를 망가지게 할 수는 없다. 그러나 나는 나를 망가지게 한다. 그러니 목사로서 성도와 씨름하려고 애쓰지 말고 나 자신과 씨름하여라 하며 눈물을 흘리는 그에게 이렇게 권면할 수 있었습니다. 저 또한 그렇게 권면하는 것은 늘 승리만 하는 목사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여전히 은혜가 필요한 목사로서 긴장하여 하나님 앞에 서지 않으면 아니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지난 미국 가기 전에 금요 절야 때 본문을 읽고 찬송만 1시간을 했습니다. 그걸 가리켜 뭐라고 표현하는 줄 아십니까? 공포의 반복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찬송 하나만 가지고 설교 끝나고 하나만 가지고 5시간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설교 들으러 온 것이 아니라면, 은혜를 사모한다면 얼마든지 우리는 하나님과 열어놓고 그렇게 찬송으로 마음껏 드릴 수 있는, 그렇게 드리는 예배 또한 우리에게 감격이었죠. 새해 들어서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이것이 입에서 맴돌아 그렇게 찬양을 했고, 미국 가 있는 동안도 하루도 1시간도 이 찬송을 놓아버린 적은 없습니다. 신기한 건 한 번도 제대로 불러본 기억은 없습니다. 하여튼 시작만 분명하고 끝은 분명하지만 중간은 곡도 안 맞고 여전히, 그래서 그들의 교회와 불러보자고 해서 몇 번 불렀는데 우리 교회 느낌이 안 납니다. 아마도 제대로 영어로 해야 하기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느낌이 안 났습니다. 그 찬송 어떤 찬송인가 알죠? 우리
한 번 더 하고, 제가 이걸 너무 하고 싶었어요, 우리 성도들하고. 근데 또 1시간 할까?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짧게 끝날 것이니라. 찬송합니다.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소서.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연습이 되셨습니까? 우리 한 번만 더 합시다. 처음부터 은혜.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소서.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새해 들어 지난해에 이어서 계속해서 금요 기도의 시간 여호수아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은 본문에서 우리는 가나안 정복을 시작한 여호수아의
처음 실패를 봅니다. 이스라엘과 여호수아가 아이성 전투에서 처절한 패배를 경험한 것입니다. 가나안 입구를 철옹성처럼 지키고 있던 여리고성, 그 불가능하다 생각했던 여리고성을 정복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곧바로 서쪽에 위치한 아이성 공략에 나서게 되었습니다. 견고한 성이었던 여리고에 비해 아이성은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의 작은 성읍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성 정복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어처구니 없는 패배를 당한 것입니다. 자신만만하게 아이성을 공격하러 갔던 3천의 군대가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하고 패배를 당한 것입니다. 아이성 군사들의 공격에 수많은 전사자를 내고 겨우 도망쳐 온 것입니다. 승승장구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패배의 충격은 너무도 컸으니 그 패배감에 대하여 7장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렘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되었다. 이렇게 말입니다. 여리고성을 이겼으니 당연히 마땅히 아이성도 이길 줄 알았는데 처절한 패배를 당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요단도 건넜고 여리고도 이겨냈기에, 그리고 그 가나안 전쟁이 여호와께 속한 전쟁이라고 믿었기에 승리만 있을 줄 알았는데 패배를 당하게 된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 위기감이 무엇이었을까? 앞으로도 가나안 정복 전쟁에 수많은 전쟁을 감당해야 하는데 이런 패배가 반복되면 어떡하지? 많은 실패자들의 두려움입니다. 지금도 힘이 들지만 앞으로 또 이런 실패가, 또 이런 아픔이 반복되면 이렇게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더불어 아이성 실패의 원인이 어디에 있었는가? 다음 금요 기도회 때 그 해답을 말하기 전에 오늘은 그 원인부터 한번 헤아려 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 아이성 정복의 실패의 원인은 어디에 있었을까? 놀랍게도 성경은 단 한 사람의 문제에서 시작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이성 정복에서 실패한 것은 60만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여러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단 한 사람의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아이성의 실패는 아이성만의 실패가 아니었습니다. 여리고성 정복이라고 하는 성공의 한 복판에서 이미 실패가 준비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리고성 정복할 때 그 여리고성 정복의 원칙에 있어서 하나님이 이미 두 가지 원칙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하나는 여리고성을 정복하게 되거든 무릇 생명 있는 것은 다 멸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너무하다 싶기도 하지만 여리고성 재건의 씨앗을 없애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앞으로 있어질 가나안 정복 전쟁이 여호와께 속한 전쟁으로서 단순한 정복 전쟁이 아니라 거룩의 전쟁임을 깨닫게 하심이었습니다. 정복하여 성취도 중요하지만 어떻게가 중요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를 무시하고 그저 정복하고 부자가 되고 큰 교회 짓고 이것만이 전부라면 그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거룩의 전쟁입니다. 여리고성 정복의 또 하나는, 원칙 또 하나는 승리의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기 위하여 금덩이나 은덩이 같은 모든 전리품을 욕심내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리고성 정복 가운데 금덩이나 은덩이 그 모든 것 욕심내지 말라, 그 말씀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가나안에서의 처음 전쟁이었기에 처음 것은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하여 드려지게 한 것입니다. 처음 것을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림으로 모든 전쟁이 하나님께 속했음을 인정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처음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면서 앞으로 있어질 전쟁에서 모든 전리품은 자신의 축복으로 받는 것이었습니다. 이 명령 앞에 이스라엘의 60만 모든 백성들이 순종했습니다. 모두의 순종 가운데 유다 지파에 속한 한 사람 아간이 문제를 일으킨 것입니다. 아간의 한 사람의 욕심이 금덩이 은덩이 조금과 외투 한 벌을 욕심내어 감추어 둔 것입니다. 아무도 모르게. 그러나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 한 사람의 불순종이 아이성 전투의 실패의 원인이 되었다는 것인데 이해가 되지 않죠? 60만, 200만 공동체 중에 단 한 사람이었습니다. 수의 논리로 따지면 별것 아닐 수 있습니다. 60만 중에 한 사람이니 가볍게 생각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내 손에 가시 하나 박힌 거 뽑아내듯 말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언제나 하나가 중요하다 하십니다. 99마리 양도 중요하지만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포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마음입니다. 아무리 타이타닉 같은 큰 배라해도 작은 구멍 하나를 우습게 알면 대가를 지불합니다. 성경은 포도원을 넣는 작은 여우를 잡아야 한다고 경고합니다. 공동체에서 어떤 한 사람이 나 하나쯤이야 하고 하나님이 주신 원칙에서 무너져 있으면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어쩌면 공동체가 생각지 못했던 대가를 지불하게 되니 마귀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 앞에서 나 하나를 가볍게 보게 합니다. 나는 믿음 없어. 나는 교회 공동체에 속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뭐 나는 장로도 아니야, 집사도 아니야. 내가 이 정도 하면 되었지. 나 하나 협조하지 않는다고 뭐 문제가 되겠어? 사람은요, 인간의 죄성이 나는 믿음 없어 이렇게 말하면서 자기 자신을 합리화시키는 겁니다. 스스로 거기서 위로받는 죄성입니다. 오늘 철야기도에 오시지 못한 분들은 피곤해서일 수도 있지만 나는 안 가도 돼. 가봤자 어차피 좋을 텐데 뭐 이렇게 스스로 정리를 하고 안 옵니다. 오신 여러분은 뭐 와서 기도 많이 할 것으로 옵니까? 뭐 와서 졸기도 하고 뭐 그런 거지.
어떤 분은 가다가 요구르트만 먹고 간다고. 그런데 여러분, 마귀가 그러하게 만든다. 언젠가도 말씀을 드렸죠. 철야 기도회를 와야 된다고 생각했던 딸이 늦게 오므로 철야 기도회를 오지 못했습니다. 제가 이제 아빠로서 이제 화를 내기 전에 우리 아내가 총대를 맨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씻으면서 왔다 갔다 하다 보니, 철야 마치고 가서 왔다 갔다 하다 보니 침대 둘이 앉아서 이렇게 말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합니다. 이때 우리 딸 목소리가 탁 들립니다. 아빠, 엄마, 나 믿음 없어. 내가 믿음 없어서 안 갔는데 뭐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순간 걸음을 딱 멈추고 제가 그 딸을 보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딸, 그렇게 말하지 마. 너 믿음 없는 거 아니야. 믿음 없다고 마귀가 그렇게 말하게 하는 거야. 주님은 너한테 큰 믿음 원하지 않아. 네 안에 부인할 수 없는 작은 믿음이 있다면 그걸로 충분해. 사랑하는 여러분, 나 정도야 뭐 그 한 사람으로 인해 공동체가 무너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요나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지중해 앞바다에 거대한 풍랑이 밀려왔습니다. 공동체에서 아간 한 사람의 이기적 욕심이 아이성 전투에서 처절한 실패를 하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한 사람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아간의 불순종 앞에서 성경이, 하나님이 보시는 한 사람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아이성 정복의 실패와 함께 있어진 여호수아의 기도 가운데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7장 11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었습니다. 무엇이 이상한지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하여다가 그들에게 명령한다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칠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 가운데 두었느니라. 여기 보십시오. 어디 아간이라고 나옵니까? 아간 한 사람이 범죄했는데 성경은 이스라엘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계산법은 한 사람이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였던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간 한 사람이 가져가고가 아니라 그들이 가져가고, 그들이 도둑질하고, 그들이 물건들 가운데 숨겼다고. 한 사람을 한 사람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 한 사람을 전체 이스라엘로 말씀하고 표현하고 있으니 이것이 하나님의 계산법이요 하나님의 시각입니다. 이것이 우리는 아무 문제 없다고 여기는데 하나님이 심각하게 여기는 이유입니다. 아간 한 사람의 범죄가 이스라엘 전체의 죄악으로 하나님이 아파하고 있습니다. 나 한 사람이 교회일 수 있고 나 한 사람이 공동체 전체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에게는 많은 것은 많은 것이고 작은 것은 작은 것이 되어버립니다. 그 한 사람 정도야. 그러나 하나님의 시각은 달랐습니다. 무엇보다도 저와 여러분 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시각은 다릅니다.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나 하나쯤 기도하지 않는다 해서 문제 있겠어? 나 하나쯤 외면한다 해서 무슨 문제 있겠어? 나는 없어도 돼. 어느 날부터인가 없어도 돼. 정복의 영성이라는 공동체의 방향에서 나 하나쯤이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직분자도 아니고 교회 온 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 또는 나 혼자 살기도 힘들어. 내가 너무 어렵거든. 나를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느 날 내가 보는 나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보는 나는 누구인가.
집에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사람은 덜 피곤한 사람이 아니다. 나는 누구인가 정리된 사람입니다. 엄마가 일어납니다. 미국 갔다 와서 우리 아내는 거의 비몽사몽입니다. 정말 혼자 보기가 역겨울 정도로 머리는 산발. 그냥 금방 관 속에 들어가기 직전입니다. 그 몸으로 일어나 밥을 합니다. 엄마니까. 마귀는 스스로를 부정하게 합니다. 너는 괜찮아. 너는 작아. 그리고 이 안에서 죄성이 딱 하나를 이룹니다. 너는 불평해도 돼. 그 한 사람이 이스라엘 전체일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한 분 하나님을 섬기는 언약 공동체이고 아간은 한 개인이 아니라 전체 언약 공동체의 일원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 아간 한 사람의 범죄는 이스라엘 전체의 죄악이 되었던 것입니다. 너무도 분명한 것은 여기 앉아 예배하는 우리 모두는 한 분 하나님을 믿고 한 분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간 한 사람이 이스라엘일 수 있었던 것처럼 나 하나가 교회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마귀는 나 한 사람을 우습게 알고 작은 것을 우습게 알게 합니다. 전체 교회를 무너뜨리는 방법으로 나 하나를 무너뜨리고 내 안에서 스스로 그렇게 작은 자로 만들어버린다. 교회는 단순한 조직이 아닙니다. 교회는 주님의 몸으로서 언약으로 맺어진 생명 공동체입니다. 생명의 특징은 아주 작은 질병 하나가 몸 전체를 삼켜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발가락에 문제가 생겼는데 손이 모른다 할 수 없는 것이니 이것이 생명의 특징입니다. 생명 공동체이기에 이른 양 한 마리를 포기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사람들의 조직 공동체에서는 전체를 위해 한 사람을 포기하곤 합니다. 사람들의 조직 공동체에서는 전체를 위해 한 사람을 희생시키기도 합니다. 그 이유는 조직 공동체 자체가 이익을 위한 공동체, 이익을 위한 집단이기 때문입니다. 공동체 이익을 위해서 불법을 합법화시켜가면서라도 공동체를 지켜내는 것입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공동체 이익을 위해서 소수의 사람 정도는 희생시켜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고, 이것이 크면 클수록 선진국이 되기는 어렵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돈이 그렇게 많아도 선진국이 될 수 없는 이유입니다. 어느 날부터인가 공동체의 이익을 위해서 역사의 왜곡마저도 서슴없이 행한다. 불행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공동체는 생명 공동체이기에 보는 기준이 다른 것입니다. 한 사람이 전체일 수 있고 전체 공동체가 중요한 만큼 그 한 사람도 포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한 사람이 전체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족을 생각해 보십시오. 가족 공동체를 위해 마음에 들지 않는 가족 한 사람을 희생시킬 수 있습니까? 가족은 생명 공동체이기에 한 사람이 전체이고 전체 가족이 한 사람을 품에 안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식이 많다 하여 그 자식 중에 한 자식이라도 포기할 수 있습니까?
바로 이 생명의 돌 위에서 하나님이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포기할 수 없었던 것처럼, 야곱을 포기할 수 없었던 것처럼, 여기 있는 유재명도 포기하지 않았고, 지금 앉아 예배하고 있는 여러분 한 성도 한 성도 여러분을 포기할 수 없으셨습니다. 신앙은, 사명은 내가 주님을 붙들고 씨름한 게 아닙니다. 사실은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나는 수없이 원망했고 멀어지려고 할 때마다 주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았고 놓아버리지 않은 것입니다. 내가 누구보다 심지가 견고하다? 아닙니다. 물론 다른 사람 10번 무너질 때 나는 2번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큰 돌이 큰 죄이고 작은 돌이 작은 죄가 아니라 큰 돌도 작은 돌도 다 물속에 가라앉는다고 말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도 자기 자식을 포기할 수 없는데 하나님의 자녀를 포기할 수 있을까? 가끔 이렇게 TV를 보노라면 그 장애우를 키우고 있는 부모들, 그들이 자기 자신을 조절 능력이 없어 그 막 몸뚱아리만큼이 부모를 때립니다. 근데 그 자식을 끌어안습니다. 그게 가족입니다. 절대로 교회는, 가정은 이익 집단이 아닙니다. 어느 날 한 가정이 이익 집단처럼 돈이 어떤 결정의 기준이 되면 자식 이혼도 시킵니다. 그럼 불행해집니다. 교회는 절대로 이익 집단이면 안 됩니다. 이익이냐 손해냐가 어떤 결정, 선택의 기준이 되면, 목사가 방향을 그쪽으로 잡으면 정말 죄송했지만 결국 교회는 교회가 아니게 되고 우리 모두는 불행해집니다. 교회는 만 가지를 손해봐도 진리를 추구한다. 여기에서 무너지면 안 됩니다. 저는 이번에 처음으로 텍사스 달라스라는 곳에 갔습니다. 정확한 통계인지는 모르지만 교민이 8만에서 10만 정도 된다는데, 가서 너무 놀란 건 도넛 가게가 2,000개가 넘었습니다. 그 도넛 가게가 그렇게 많은데 99%가 한인들이 하는 것입니다. 누구도 그 동네에 도넛 가게가 많다 소리를 해준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동네는 없기 때문에. 텍사스의 특징입니다. 왜 텍사스 사람들이 아침에 식사를 여자들을 너무 사랑해서 집에서 안 먹고 출근하면서 도넛 한 2개와 쓴 커피를 달고 쓰고 이걸 이렇게 오랫동안 아침 식사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12시 넘으면 또 절대 안 먹는답니다. 신기하죠? 한인이 99% 한인 가게일 수밖에 없는 이유는 부지런한 민족은 한국인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도넛 가게를 하려면 무조건 새벽 1시부터 반죽해야 되고 만들어야 되고 튀겨야 되니까 한국 사람 외에는, 여러분 혹시 미국에 누가 큰 집 지고 산다 뭐 이래서 부럽다, 1시에 일어날 각오 없으면 그냥 여러분은 여기서 살아. 내가 미국에 가서 설교할 때마다 외치는 게 뭔 줄 알아요? 나는 모를 때는 여기에 저
전부 똑똑한 사람들, 많이 배운 사람이 이렇게 이민 온 줄 알았는데 내가 와서 몇 번 느낀 것은 멍청한 것들이 왔다고. 근데 진짜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다 박수를 칩니다. 멍청했다고. 행복은 더 좋은 장소 아닙니다. 더 큰 돈도 아닙니다. 그 텍사스에서 제가 처음부터 물었습니다. 텍사스 가면 구경할 게 있냐? 물론 관광할 시간은 없지만 물었더니 아무것도 없다고 합니다. 텍사스 크기는 우리 남한 땅 4배 반 정도 됩니다. 한 주가. 이렇게 소개합니다. 얼마나 크냐면 다른 도시에서 텍사스 넘어갈 때 웰컴 텍사스, 거기서부터 시내까지 오는데 자동차로 12시간 걸린다. 그냥 안방인 줄 생각하면 내가 무슨 말을. 그 큰 도시에 볼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도대체 여기 와서 뭘 봐야 됩니까? 그랬더니 케네디가 암살당한 장소가 있으니 가볼라냐고 해서 나는 생명 살리러 왔기 때문에 죽은 사람이 있는 데는 못 가겠다. 그럼 목사님은 하늘만 보십시오. 하늘이 정말 밝습니다. 아무것도 못 보고 올 뻔한 제가 너무 귀한 것을 보고 왔습니다. 텍사스는 기독교인이 80%였습니다. 10,000명이 넘는 미국인 교회가 수도 없이 많았습니다. 청년들만 10,000명이 모여 예배드리는 교회도 있었습니다. 미국이 존재하는 이유를 거기서 보았습니다. 또 하나의 교회를 보고 눈물을 훔쳤습니다. 혹시 작년쯤에 뉴스를 통해 접해 보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미국이라는 온 나라가 동성애 합법화로 교회들이 조금씩 좀 먹어갈 때 어느 한 교단에서 우리나라 그 통합 합동이 총회에서 신사참배를 허락하듯, 그래서 신사참배 문제로 고신치기 갈라져 나왔고, 그 뒤로 또 다른 문제로 통합 합동이 갈라진 거거든요. 신사참배를 정치적으로 받아들이듯이 동성애를 정치적으로 한 교단에서 받게 되었습니다. 수천 명에 모이는 교회, 그 텍사스의 한 교회가, 많은 교회가 그 교단에 소속되어 있었습니다. 그 교회는 큰 교회였습니다. 재산 가치가 수백억이었습니다. 미국에서 수백억이면 굉장히 큰 겁니다. 왜냐하면 땅값이 싸니까. 그렇게 잘 지어놓은 교회에서 그것이 미국 교단의 법인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교단이 동성애를 받았지만 우리는 받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교회에서 선포하니 교단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이 건물은 교단 거니까 교단이 준 돈 10원도 없습니다. 다 교회가 헌신했고 지었던 건물인데 너네들 이 교회에서 예배드리면 안 돼. 한국 스타일이거든요. 그게 당회장 파송할 거야. 쌈 붙이는 겁니다. 멱살 잡는 거야. 그래서 지금 멱살이 잡히는 경우들이거든요. 그때 이 교회가 목사님과 장로들, 성도들이 딱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교회 비워드리겠습니다. 교회 수백억 가치 포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몸만 나가겠습니다. 바로 그 교회를 제가 보고 왔습니다. 그들의 결정 기준은 진리였지 돈이 아니었습니다. 그 눈물로 지었던 예배당을 등에 두고 수천 명이 길바닥에 나가서 예배를 드렸고, 저들은 또다시 헌금을 해서 예배 공동체를 만들었는데, 그 텍사스에서 믿음을 지키고자 하는 수천 명의 교인들이 그리 몰려들어 하나님께 예배하는 공동체의 모습이었습니다. 텍사스 가서 아무것도 보지 못했지만
그것을 보았습니다. 교회가 남겨야 될 재산이 바로 이런 가치 기준입니다. 역사적으로 돌이켜 보십시오. 아니, 여러분의 삶을 돌이켜 보십시오. 그때 이익이라고 생각하며 움켜쥐었는데 지금 남아 있어요? 없어요? 그때 손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도 손해입니까? 아니요. 아니요. 교회가 무엇인가? 어느 교회 가면 우리 교회 땅값이 얼마 올랐고 이런 재산같이 자랑하는 이런 오늘의 현실에서 수백억을 포기하고 내가 눈물로 지었던 예배당을 포기하고 당신들 가지시오. 그리고 나와서 딱 예배하는 등 예배하니 진리가 없는 그 예배당이 건물 말고 무슨 의미가 있어요? 멱살을 잡고 싸워 상대팀을 이겨내고 내가 지금 둥지를 틀고 있다 해서 무슨 의미가 있겠냐고. 교회의 재산은 교회의 역사 속에서 이런 가치 기준을 붙들고 씨름했던 흔적들입니다. 주님은 큰 것도 작게 보고 작은 것도 크게 봅니다. 사람에게는 큰 것은 큰 것이고 작은 것은 작은 것이지만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너희는 아니야 했고 서머나 교회를 향해서는 너희는 괜찮아 라고 말했습니다. 마귀는 생명 공동체를 단순한 조직으로 보게 합니다. 공동체 안에서 이익을 추구하며 한 사람을 우습게 알게 하고 작은 것을 가볍게 알게 합니다. 사실 아간이 취한 것도 감춘 것도 많은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이까지 별것 아닌 것 때문에 패배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이해하기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 작은 것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그 작은 것이 하나님의 것이어야 했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여리고 전쟁에서 승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쟁이요 하나님의 승리를 인정하는 믿음으로 모든 전리품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했습니다. 처음 전쟁이요 처음의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리고 욕심의 고비만 넘기면 앞으로 있어질 가나안 정복 전쟁의 모든 전리품은 자신들의 것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인정받기를 원하시니 처음 것은 하나님의 것이어야 했습니다. 그래야 다음 것들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들로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처음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하라 하시면 하나님이 가난해서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은 진열장에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삶 속에서 하나님이 되고 싶은 애절함, 그 속성이 있습니다. 처음 것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림은 내 삶은 여호와께 속한 삶이요 가장 기본적 행위입니다. 하나님은 어느 날 우리에게
은혜의 하나님을 넘어 축복의 하나님이 되고 싶은 것입니다. 은혜는 값없이입니다. 그러나 축복은 억지로라도 심게 하고 억지로라도 구별나게 하여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을 주십니다. 여리고의 욕심은 바보입니다. 여리고에서 한 번의 승리로 가나안 정복이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리고 승리에 이어 계속 승리를 원한다면, 계속된 축복을 원한다면 순간적으로 밀려오는 전리품의 유혹을 이겨냈어야 했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진 것들, 드려져야 할 것들 말입니다. 삶 속에서 구별할 것들이 구별되지 못하면 자신에게도 유익이 없는 것입니다. 내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것들이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요구하셨다면 이삭은 더 이상 아브라함의 아들이 아닙니다. 한나가 하나님 앞에 아들 사무엘을 드리기로 서원했다면 사무엘은 더 이상 한나 개인의 아들이 아닙니다. 여리고 정복 가운데 금덩이 은덩이가 눈에 보였고 외투가 보였고, 다른 사람에게는 욕심이 없었을까? 다른 사람에게도 욕심이 있었을 것입니다. 저거 가지고 싶다. 근데 그 다른 사람은 이겨냈습니다. 근데 아가는 그 욕심 앞에 무너졌습니다. 믿음으로 살겠다 결단한다 해서 두려움이 없습니까? 염려가 없습니까?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맹목적 신앙이 아닙니다. 현실을 직시한 가운데에 믿음이 믿음되는 것입니다. 어려운 건 어려운 겁니다. 힘든 건 힘든 것입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눈앞의 유혹에서 초월한 경우는 없습니다. 어느 순간 우리가 이 정도 했으면 아나니아 삽비라 경우도 보십시오. 드린 것에 얼마를 감추었습니다. 얼마를 감추었지만 드린 것만 가지고도 다른 사람보다 훨씬 많이 드렸습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 내가 이만큼 기도했는데, 내가 이만큼 드려졌는데, 내가 이만큼 용서했는데, 하지만 사람의 계산법과는 달랐습니다. 혹시 하나님 앞에 계산하고 싶으십니까? 어떤 자식이 엄마 앞에 이렇게 달라들었습니다. 엄마, 패딩도 안 사줄 거면서 왜 나를 낳았어? 롱패딩이 이 평창올림픽 귀신 때문에 온 나라가 이걸 다 입습니다. 여러분의 목사는 이 롱패딩의 선구자입니다. 여러분의 목사는 17년 전부터 이걸 입었습니다. 어디 갈 때 우리 아내, 너무 아픈 아내 우리 얼어 죽을까 봐 그냥 가장 두꺼운 거, 긴 걸 입혀서 얼어 죽지 말라고 입혀서 갔더니 사람들이 다 웃었습니다. 창피할까 봐 나도 같이 입었습니다. 그때 사진 보고 우리 친구들이 롱패딩 유행하자 다 사진까지 날라왔습니다. 선구자 유재명. 여러분, 자식이 달라듭니다. 계산법으로 달라든 거예요. 엄마, 나 왜 낳았어? 그랬더니 엄마가 이렇게 말했답니다. 너 이 새끼, 내가 그동안 너 먹이고 입히고 키운 거 다 대놔. 그랬더니 자식이 가만히 있더니 이렇게 말했답니다. 엄마, 그러면 나 놔놓고 이뻐하고 좋아하고 사랑하고 행복했던 거 다 대놔. 그랬더니 다 계산법이 어디로 가버렸답니다. 여러분,
사람이 따지려면 무슨 할 말이 없겠습니까? 다 할 말은 많습니다. 믿음 아닌, 은혜 아닌 할 말은 다 논리적입니다. 근데 믿음이 딱 들어가는 순간 비논리입니다. 그래서 쌈 붙으면 논리가 이깁니다. 믿음 아닌 것이 이깁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달라드는 사울과 믿음을 지키면서 지켜내야 되는 다윗, 누가 이깁니까? 사울이 이깁니다. 언제나. 다윗은 늘 당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다윗을 주목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간뿐 아니라 모든 인간 안에는 욕심으로 인한 어리석음이 잠재되어 있습니다. 저것이 내 것이었으면 좋겠다. 그건 누구나에게 있는 마음입니다. 이쁜 여자를 보면 내 아내가 되었었으면 어떻겠을까? 아니,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은 아니지만 밤중에 막 산발하고 나오는 그 여자보다는 목사여도 그런 마음이 있을 수 있다. 있을 수 있다. 있다. 퀴즈. 있을 수 있다 1번, 있다 2번, 1번 2번. 2번 빙고. 이게 인간입니다. 신앙은 유혹을 이겨내는 것이 유혹이 없는 게 아닙니다. 욕심을 이겨내는 것이 욕심 없는 게 아닙니다. 열 받고 뚜껑 열립니다. 그러나 또 한 번 나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오늘 작은 유혹을 이겨야 앞으로 유혹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리고 전투에서 여리고 전투만 보신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의 수많은 전쟁을 보시며 섭리하셨습니다. 근데 욕심장이들은 늘 지금만 봅니다. 지금만 봅니다. 미국 사람들 중에 이렇게 아이들을 이렇게 오랫동안 관찰하며 살폈던 그 연구 보고서가 있습니다. 유치원에서 아이들에게 사탕을, 우리식으로 말하면 사탕을 하나씩 다 줍니다. 그리고 사탕을 주고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이 사탕을 딱 까먹으면서 얘들아, 선생님 나갔다 1시간 있다 올게. 이 사탕 먹지 말고 있어. 그러면 2개 줄게. 그렇게 하고 나가서 관찰을 하는데 반절은 2개 먹기 위해서 1시간을 사탕을 보면서 이를 악물고 참습니다. 반절은 2개고 지랄이고 지금 먹고 싶을 때 먹어야지 하고 아이가 먹은데, 그 아이들을 쭉 관찰할 때 5명은 사회적으로 성공하였고 5명은 무너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신앙 안에서 오늘 이겨야 되는 이유가 없습니다. 마귀는 너 오늘만 무너지고 내일부터 믿음으로 살아 이렇게 말합니다. 마귀는 지금은 괜찮아, 다음부터 믿음으로 살면 되지, 늘 그렇게 말해서 우리로 하여금 아멘을 하게 합니다. 하나님은 내일은 몰라, 지금 그렇게 살아 이렇게 말합니다. 왜? 그 내일은 나에게 있는 게 아닙니다. 설교를 길게 하기로 이미 서두에 말씀드렸던 분, 조금 더 하겠습니다. 다음 주 쉬기 때문입니다. 아이성 정복 실패의 원인, 한 사람의 문제였다. 2번째,
하나님께 기도로 묻지 않았습니다. 아이성 실패는 작전의 문제이거나 무기의 문제, 누구 때문에가 아니라 기도로 묻지 않는 데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기까지 가야 신앙입니다. 다음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하면 제일 쉽습니다. 그러나 여기까지 가야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읽습니다. 여리고성 승리에 도취된 가운데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 아이성 공략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아이성을 정탐하고 돌아온 정탐꾼들의 보고가 7장 3절에 무엇이라고 나와 있습니까? 여호수아에게로 정탐꾼이 도와 그에게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만만 올라가서 아이를 지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그까짓 거 별거 아닙니다. 여호수아 목사님 조금만 가도 됩니다. 아이성이 별것 아닌 것으로 보이는 것은 저들의 상식이었고 계산이었습니다. 이 정탐꾼들의 상식적 보고 앞에 여호수아는 너무도 상식적이어서 기도로 묻지 않고 결정을 해버리니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여리고 정복 앞에서는 기도했던 여호수아, 그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여리고성 정복 앞두고 받은 여호수아가 받았던 말씀이 6장 2절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여리고와 그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이렇게 응답을 받았다는 이야기는 기도로 물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구했고 하나님은 약속을 주셨고 그 언약에 의해 출발을 했습니다. 물론 이스라엘 가나안 땅 전체를 내가 줄 거야, 큰 언약의 아래서 레고처럼 작은 부분에 하나님께 또 부른 것입니다. 하나님 아니면 안 돼, 은혜 아니면 안 돼. 그렇게 물었던 그가 여리고성 승리에 도취되어 아이성 앞에서는 묻지 않습니다. 많은 성도들의 실수는 너무도 상식적이면 묻지 않아도 되는 줄 압니다. 작은 문제 앞에는 기도를 우습게 알고 큰 문제 앞에만 기도가 중요할까? 많은 교회들이 사역 앞에 기도하지 않고 회사에서 기획하듯이 일을 처리해버리는 것, 그건 하나님의 기쁨이 아닙니다. 충분히 기도하는 것이 기도 없이 행동하는 것보다 빠르고 안전한 방법임을 아십니까? 기도해야 되거든요. 사실 미국 가기 전에 교회에 작은 문제가 하나 이렇게 오게 되었습니다. 장로님들 보고가 있어집니다. 교회 주차장, 앞에 주차장, 그리고 작년에 새로 구입한 주차장 옆에 또 땅이 하나 나왔는데 부동산에서 이걸 매물로 내기 전에 빛나교회가 샀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주 인심 쓰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왔던 바 우리 장로님들이 급하게 운영팀들이 모였습니다. 목사님, 이 땅이 매물로 나왔는데 어떡할까요? 제가 금액을 보는 순간 까무러칠 그냥 그 계획을 가지고 1초도 망설이지 않고 안 할랍니다. 그랬습니다. 저는 이제 그만하고 싶습니다. 성도들에게 더 이상 빚을 남기고 싶지 않습니다. 어떤 한 사람이 대박 나서 땅값 나오기 전에는 안 할랍니다. 누가 나나 아멘 할 줄 알았더니 전혀 가능성이 없는 바, 내가 무슨 그래도 아멘은 뭐 하고 보면 좋지 뭐. 어느 한 사람이 뭐 한 100억 그렇게 대박 나서 마당에서 석유가 나오대. 나는 마당에서 석유가 나온다는 말이 이해가 안 됐는데 미국 가니까 그냥 그 공터에서 석유가 나오대요. 참 하여튼
땅도 높지, 나오는 것도 많지. 참 희한한 나라야. 근데 안 할랍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더 이상 성도들에게 빚지게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지금 있는 빚도 좀 가볍게 안 합니다. 그랬더니 장로님들이, 그 운영위원 장로님들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마음 알겠습니다. 순종해야 하니 그러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도 기도는 해야죠, 목사님. 회의 마치고 바로 제가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미안해요. 순간 하나님께 묻지 않았습니다. 사야 했느냐 말아야 했느냐 이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너무도 상식적이요. 기도하겠다고는 장로님을 제가 우습게 보며 그만합시다 했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에서뿐 아니라 개인적 삶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너무도 상식적인 거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것은, 묻는다는 것은 모든 결과가 하나님께 있다고 믿고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는 신앙적 행위죠.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은혜 없이는, 여러분 참 안타깝죠. 제가 작년 가을에 부흥에 갔던 교회가 있습니다. 지역을 말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말 않겠습니다. 이게 방송으로 나가니까 한 지역과 도시 경계에서 목회를 하는 아주 시골 교회 목사였고, 시골 교회가 어느 정도 성장하는 중에 시골이었을 때 거기다가 과수원 같은 이런 땅을 8,000평을 샀습니다. 아주 쌀 때죠. 교회 오랜 역사 가운데. 근데 이게 문제가 생겼습니다. 수원에 있던 삼성이 그리 다 이사 온 겁니다. 그래서 땅값이 샀던 것에 100배 확. 부흥회 갔을 때 목사님 건강관리 하십시오. 저는 꿈이 많습니다. 저보다 2살 어립니다. 목사님 멋지게 생겼습니다. 아니 진짜 봐도, 남자가 봐도 멋진 그 스타일 있잖아. 남자가 봐도 멋진 스타일, 그런 거 별로 동의를 안 하는데 아니 멋졌습니다. 그리고 말하는 것도 아주 정말 젠틀했고 아주 귀해 보였습니다. 목사님이 신사였습니다. 목사님 건강관리 하십시오. 자기는 할 일이 많습니다. 여기다가 학교를 질 것입니다. 예산도 문제가 없었어요. 너무 비싼 땅이니까 한쪽만 팔아도 1,000평만 팔아도 돈이 엄청나게 나오니까 그 계획을 다 가고, 저는 건강관리를 위해서 골프를 합니다. 목사님 골프 꼭 하십시오. 건강 지켜야 됩니다. 아이 저는 좀 시간이 없어서 걷습니다. 걷는 것도 중요하지만 힘도 중요합니다. 뭐 알았습니다. 각자 스타일이 다르니까. 목사님 제가 거기에 가서 정말 어떻게 복을 받아도 저렇게 받나. 아니 진짜. 근데 얼마나 무서워. 그 교회 장로님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제가 사실은 그 교회에 속한 연합회 집회를 다음에 가야 되니까 전화가 온 겁니다. 목사님은요, 그랬더니 작년 11월 17일 정확하게 서울대병원에서 노경색 뇌종양 4기 말기 암 진단을 받았고 2달도 되지 않아 온몸이 마비되고 지금 언어가 마비된 가운데 있습니다. 목사님, 우리 목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래, 기도합시다.
한순간 별것 없어지는 모습을 제 눈으로 봅니다. 이게 인생 아닐까? 바벨탑 쌓아놓고 영원해요? 하나님의 뜻대로 안 살아도 돼요? 기도하지 않아도 돼요? 내가 나를 지켜요? 건강관리 내가 잘한다고요? 은혜로 사는 겁니다. 은혜로 사는 겁니다. 우리는 건강 지키자고 우리 아내 보고 산에 가자고 그러면 내려올 걸 왜 올라가냐고. 아주 현실적인. 제가 이제 늘 걸으면서 산책을 좀 하자 그러고 억지로 나오면, 제가 우리 아내하고 30년 이렇게 살면서 우리 아내가 이렇게 걷는 것 한 전체적으로 따지면 한 5번 될까 많이 잡아서 기적입니다. 한 번 나와서 걷고 몸살 나서 계속 몇 년 쉬고. 그런데 내가 우리 아내 보면서 느끼는 건, 저 사람은 관리를 해서 지키는 게 아니라 은혜예요. 그렇다고 여러분도 이제 은혜에 매달려서 내려올 걸 뭐하러 가노, 쌀 걸 뭐하러 먹노, 그랬다가는 죽는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보소, 세상에 내 것이 어디 있어요? 살아보면 나도 내 것이 아니야. 내가 욕심내? 계획? 아이성 실패의 원인 또 하나가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범사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불가능하다 여겼던 여리고성을 앞에서 7일 동안 돌고 인내하며 최선을 다했던 저들이 아이성을 우습게 보았습니다. 정탐을 다녀온 저들은 제일 무서운 게 뭐냐? 기도 없는 사람의 정탐보고입니다. 자기 생각을 말하는 것입니다. 합리적입니다. 계산이 나옵니다. 교회가 정말 주의해야 될 요인입니다. 모두 갈 필요 없다고 말했습니다. 문제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왕 별것 없다 느꼈으니 기도를 했겠습니까? 우습게 보았으니 제대로 정탐을 했겠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은 있었겠습니까? 여리고성을 정탐할 때는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도와줘야 돼요, 이러고 정탐했는데 아이성 앞에서는 제대로 정탐했겠냐고. 무엇이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오늘 또 서울에 계신 목사님, 사모님과 함께 통하면서 이런 말 했습니다. 사모님 힘내요. 하나님 아니면 안 되라고 느끼면 우리는 이미 부자고요. 우리의 삶이 너무 평안해서 하나님 없어도 되면 저주예요. 하나님은 얼마나 우리에게 하나님이 되고 싶은지 순간순간 긴장시키는 그 하나님의 섭리, 그건 나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붙잡고 있다면 그건 우리가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습게 봤는데 기도는 해, 우습게 봤는데 정탐은 했겠어? 지금까지 살아본 게 내 재주에서 앞으로도 사는 걸 우습게 알아. 여러분, 무엇이 은혜일까? 하나님의 일의 특징은 최선을 다. 정말 무서운 것은 정탐을 하고 와서 내 생각을 말하는 거예요. 시험 든 성도 정탐하고 와서 신방관계 정탐이거든. 이해가 돼? 정탐하고 와서 내 생각을 말하는 거예요. 내 생각과 얼마나 씨름을 해야 되는데, 내 말과 얼마나 씨름을 해야 되는데,
감히 우리가 판단하잖아요. 하나님 대신 무엇이 오라클로, 누가 잘못했어, 이걸 얼마나 내려놔야 되는데. 하나님의 일은 최선을 다해야죠.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죠. 하나님이 그렇게 부지런해요. 열왕기상 19장 31절에 보면 남은 자는 예루살렘에 나올 것이요 피하는 자는 시온에서 나오리니 여호와의 열심히 일을 이루리라. 그 능력 많은 분이 부지런히 하기까지 하니 우리가 얼마나 힘들어. 하나님이 좀 부처님처럼 게을러야 산속에만 있고 이래야 되는데 하나님은 참도 없어. 부처님 봐요, 눈 감고 이렇게. 자기도 피곤하니까 참도 없어. 시편 30, 이사야 37장 32절에서도 여호와의 열심히 일을 이루리라. 저는 일찍부터 열심히 살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구원의 은혜는 값없이 받지만 그 외의 은혜는 등골에 땀이 나야 된다. 그렇게 열심히 살아야 된다. 근데 참 신기한 건 최선을 다한 사람은 은혜를 이야기하는데 대강 사는 사람은 불평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전심을 원합니다. 부분이 아니라 전심을. 지나온 삶을 돌아보십시오. 냉정하게 살아온 지난날, 딱 지난날이 해답을 뭐라고 합니까? 너는 하나님 믿고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재산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열심히, 모든 일을 열심히.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목회를 권면하면서 주었던 말이 디모데전서 4장 15절에 보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참 내가 이 말이 너무 목회가 멋진 게, 나와 해야 된다는 게 바로 뭐냐면, 디모데를 어리다고 막 비방하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교인들 중에. 근데 너는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목회를 잘해라 이럴 줄 알았더니 너의 성숙함을 다른 사람에게 나타나게 해라, 이렇게 말해요. 여기 보이라가 아니라 나타나, 보이라는 꾸밀 수 있는, 나타나게 하는, 자연적으로 나타나,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이렇게 말해요. 이게 바울이 목회예요. 교회를 몇 개 세워라 이게 아니고 너의 성숙함을. 그래서 목회는 나와 하는 거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이렇게 하죠. 기도에 있어서도 전력해야 하고, 나 하나 정도야 뭐 나야 대강, 이게 아니라 중요한 게 있어요. 나 스스로를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나를 귀하게 여겨야 돼. 자존감,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자존감은 나를 살리고 자존심은 나를 죽입니다.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실 때 언제나 자존감부터 높여놓고 있습니다. 자존감이 무너질 때는 하나님의 축복을 담아낼 수 없습니다. 나는 안 돼, 나는 힘들어, 나는 별것 없어. 그럼 하나님의 역사가 내 안에 담겨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리고성 정복을 앞두고, 가나안 정복을 앞두고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모세에 너와 함께한다, 쭉 그러면서 자존감을 끌어올리고 역사를 이렇게 합니다. 원리입니다. 모세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나는 왜 그래, 막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그 여자분들이 거울을 보면서 이쁜 줄 알듯이 계속 그런 사고로 밀어붙이는 것입니다. 이쁜 줄 알고 최고인 줄 알고 나를 이렇게 스스로, 나는 왜 이렇게 안 풀려? 안 풀린 기간이 많았으니까 이제 앞으로 풀릴 날만 남은 거죠. 제가 이번에도 참 우리 교회에서 허도 똑같이 가서 했어요. 그 미국에 가서 설교하면서 지쳐갖고 온 성도들에게, 아이고 돈은 얼마나 벌고 와서 그렇게 피곤한 저것이요, 돈도 못 벌고 피곤만 해갖고 왔는데 은혜도 못 받으면 되겠어?
내가 보니까 돈도 못 벌고 왔구만. 그랬더니 하고서 그걸 어떻게 알았냐고. 꼬라지가 돈 번 사람은 안 피곤해. 못 벌었으니까 피곤하지. 은혜나 받으라고 피곤은 저거고 주저앉지 말고. 그랬더니 목사님은 막 그렇게 교회에서 말하냐.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한다고. 여러분 용기 냅시다. 빌딩 지어놓고 큰 소리 쳐봤자 나이 먹고 어느 순간 그러면 또 별것 아니게 되고 남는 건 예수밖에 없고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은혜로 삽니다. 쫄지 말고 힘내고 삽시다. 저는 미국에 있는데 메시지가 왔어요. 어떤 장로님이 메시지를 보냈는데 제가 영상을 너무 바빠갖고 안 보냈더니 영상 기다리다 섭했나 봐요. 그러더니 뒤에서 목사님이 계시면 지금 아자 한번 할 텐데 그랬다고 그 내용을 전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쫄지 마세요. 내 집에서 내 밥 먹고 내 옷 입고 자면 쫄지도 마라. 사람한테 헐떡거리지도 마라. 더 잘 먹겠다고 가서 헐떡거리고 사람에게 도와달라고 그러면 자존심 만상해. 1000번 만번 하나님 나 좀 도와줘 울어도 자존심 안 상하게 하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분이 최고예요. 10번 100번 무너진 가운데서도 또 주님 나왔어요 그러면 10번 100번 묻지도 않아. 왔냐? 내가 네 하나님이다. 그리고 손잡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야. 괜찮아. 무너지고 망가졌어도 괜찮아. 문 앞에 나가면 몰라. 그러나 지금은 결단해야 돼. 주님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아멘이죠. 아간만 유혹을 받은 게 아니야. 아간만 흔들린 게 아니야. 근데 그걸 말씀으로 또 한 번 나를 다지는 거죠. 찬송합시다. 세상 흔들리고